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경험을 파는, 감정을 파는 브랜딩 마케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브랜딩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특정 회사나 상품을 상징하는 이 브랜드라는 단어와 소풍을 의미하는 피크닉,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브랜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출을 받으라고 권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고 마음문이 열리시나요? 아니면 짜증이 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짜증이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 아무런 관계십도 없는 그런 상담원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상품만 팔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고객은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 상담원은 노골적으로 물건만 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고객들은 이 자기의 취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이 무언가를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브랜딩 마케팅입니다. 고객들이 기업이 준비해 놓은 공원이나 카페, 행사장 등을 이용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기회를 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기업들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먼저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고 마음문이 열렸을 때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물건 사세요. 그게 브랜딩 마케팅입니다. 서점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책만 팔았죠. 그리고 책을 안 사고 이렇게 책만 보고 있으면 째려보고 예전에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점에 떡하니 카페를 차려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차도 마시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책을 사지 않아도 서점을 즐기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객은 자연히 서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오늘 책을 안 사더라도 언젠가 그 서점에서 책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이런 브랜드들도 약 20억 원에서 50억 원 가량의 돈을 들여서 마라톤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체육복을 입고 와서 그런 행사에 참여할 테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이키가 좋구나, 아디다스가 예쁘구나, 멋있구나, 나이키와 아디다스에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분, 즐거운 시간을 제공해 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머지않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운동용품을 사게 되는 것이죠.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체험을 파는 것, 이것을 결합시킨 것이 브랜딩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이 기업과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판매량도 올라가고 수익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 이후에 브랜딩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경험을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업들은 기업에 대한 경험들을 돈으로 바꾸고 자기 이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무려 18년 동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드보라 선지자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는 이 바락 장군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솔왕, 이방인 하솔왕 야빈과의 전쟁을 통해서 바락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락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됐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앞서 있었던 사사 에웃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를 누리고 그분이 자라게 하신 곡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한국계의 모습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의 심정으로 다시 회초리를 들고 자기 백성들을 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꺼내 드신 회초리는 이방왕 하솔이라는 야빈, 하솔에 사는 야빈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성읍 하솔과 그 주변을 다스리던 야빈 왕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구살생으로 살아남은 이 야빈 왕은 다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준비해서 이제 아무도 대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난 20년 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야빈 왕의 통치를 다시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벌써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적은 똑같은 야빈 왕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무찔렀던 경험이 있었던 똑같은 왕, 그 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는 야빈 왕을 진멸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지금은 20년 동안이나 야빈 왕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사 드보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장군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신앙의 브랜딩 마케팅을 하신 것이죠. 말씀이 실현되는 기적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4절의 그때는 하솔왕 야빈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900대의 철병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였습니다. 동시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시려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드보라에 대해서 4절은 선지자로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사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인물은 성경의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드보라 단 3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드보라의 영성과 지도력이 탁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점친다, 본다 그런 뜻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지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현재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입니다. 성경에서 꿀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됩니다. 또 천국 잔치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또 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벌이 꿀을 가지고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지고 오고 지금 순종해야 할 바를 알려주는 선지자였습니다. 한편 사사는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라기보다는 한 지파를 다스리고 그들 안에 있는 재판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드보라가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사사는 주변 나라들과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 내용에서 드보라가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와 같이 선지자의 역할과 사사의 역할을 동시에 맡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기 어려운 이 고대 사회에서 드보라가 선지자와 사사로 활동했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지도자였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역할과 사사 역할을 동시에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 역할은 전쟁도 감당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은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과 사사 역할을 동시에 맡았던 모세는 여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했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선지자 드보라도 자기 대신에 바락 장군을 세워서 전쟁에 나서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전쟁에 앞장서지 않았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사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거룩한 선지자의 역할까지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세상에 맞서 싸우되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세상 악에 물들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드보라는
북쪽 성읍 하솔왕 야빈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다볼산으로 집합시킵니다.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초록색으로 나 있는 곳이 다볼산입니다. 북쪽에 있던 하솔 왕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굳이 남쪽 다볼산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한 이유는 하솔이 저기 위에 있죠. 근데 이 다볼산 아래쪽까지 하솔 왕 야빈이 900대 철병거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볼산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에 나오고 있는 산이 다볼산인데 이 산 주변은 다 평지예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산에 있으면, 저 언덕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동서남북 적군들의 움직임이 다 보이고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무엇을 나르는지 다 정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왕 야빈이 다볼산에 쳐들어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삼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앞으로 도대체 몇 년 동안 더 그의 지배를 받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서 내가 이 전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과 동행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바락 장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보다 눈에 보이는 선지자 드보라의 동행을 더 간절히 요구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다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번개. 그만큼 바락이라는 사람은 빠르고 싸움에 능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의지한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 드보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에 해당됩니다. 부딪히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철병거는 고사하고 전쟁에 가지고 나갈 만한 무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몽둥이로 탱크를 상대하고 이긴다는 말입니까? 번개 같은 바락이었지만 그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바락 자신이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하나님의 깊은 공감 등에 대해서 바락은 경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선지자 드보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락 장군을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 해석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락 장군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자 바락 장군을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난 바락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러나
바락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직 들어서 아는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일 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바락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락은 번개처럼 빠르고 싸움에 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경험적으로 보나 이성적으로 보나 몽둥이로 탱크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자신의 경험과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세워주신 선지자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바락은 몽둥이로 탱크를 이겼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바락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큰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바락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됐습니다. 바락은 이제 하나님과 나눈 추억도 있고 하나님과 나눈 감정들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들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랜닉 마케팅 기억하십니까? 고객들이 기업에 제공하는 여러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 기업의 운영 방침에 동참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고객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 회사의 물건을 사게 됩니다. 오늘 바락 장군에게 일어난 일도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솔왕 야빈과의 전쟁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눈앞에 철병거 900대가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을 때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처럼 바락에게 야빈 왕을 데려오고 철병거 900대를 몰고 오신 분은 다른 아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적진을 향해 전진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바락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경험을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평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기업에 대한 경험들을 돈으로 바꾸고 이익을 창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축복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실패와 모든 성공이 합쳐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경험, 모든 실패와 성공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다시 평강을 찾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에 무자비한 야빈 왕이 나타나고 눈앞에 철병거 900대가 달려올 때 우리는 다시 바락 장군처럼 믿음이 작아지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락 장군과 같은 두 가지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 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락 장군과 같은 용사와 같은 그 능력과 경험이 있을지라도, 지혜와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락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몽둥이로 탱크에 맞서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지라도,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몽둥이로 탱크를 물리치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나눈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친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니 생각지 않은 야빈 왕도 만나게 되고 무자비한 야빈 왕도 만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900대의 철병거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심령이 떨리고 우리 믿음이 작아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락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어진 힘과 은사가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전쟁들을 이겨내고 뛰어넘어 더 높은 믿음, 한 단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 기르시는 양인 것을 세상이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고 많은 장군이 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지도자와 장군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지혜자가 많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락처럼 순종으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모두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나아갈 때, 사사기 시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사람들이 나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완주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때를 이겨낼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2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24장입니다.